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와 소망. 그리고 오늘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구나. 좀 하나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대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을 아는 것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러면 보통 세상의 일을 잘 처리하고, 그쵸? 어떤 업무를 잘 처리하고, 이제 이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 그냥 지혜도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예요.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롭고 총명함이 계속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뭘까요? 좀 오늘은 언어를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하세요. 자,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럼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 죄와 자아가 죽어가는, 내 죄는 씻겨져서 사라지고 자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서 힘을 잃어가고 자아가 결국에 죽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오너라 소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겁니다. 이 평안교회. 이 평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 평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스럽긴 해요. 뭘 원하시는 걸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많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교회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죠?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들 때도 있어요. 참 비신앙적인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 어, 그쵸. 한편으로 좀 내려놔져서, 그렇게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쓰시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한켠에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무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는 제자가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매번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 사람이 더 안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더 그러신 갈급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쫓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쵸? 어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하나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깊고 넓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뜻이고 이것이 얼마나 깊고 이것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참 어렴풋이 알거나 혹은 조금 알고 있고, 이 교회를 향한 것도 그 어렴풋이 알고 조금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도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따라가고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죠? 자아가 죽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 알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생각의 방황, 그 정신의 방황, 마음의 방황, 그쵸? 홀로 떠돌아다닌다든가, 예배는 참석하시지만 정신은 딴 데 있으시다든가, 저번에 어떤 예배 시간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이 땅에 소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소망이라고 잡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이 없고 소망을 잘 못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소망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멀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어떤 내 눈앞에 좀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그죠? 좀 더 소망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혀지면은 그것이 좀 소망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뜻, 나를 지금, 나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 알겠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지금 몇 개월 안에, 지금 몇 주 안에, 며칠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소망을 붙잡는 것이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순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쵸?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걸 제가 다시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죽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장은 이렇게 안 될지라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곧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완벽하게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못할지라도 내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를 죽이시고 나에게 은혜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그죠?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다 달라요. 은혜 분량도 다 다르고요. 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도 다 다르고요. 부르신 길도 다 달라요. 그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여는 나에게 부르신 그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오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가 좀 더 죽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자, 죽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라. 기뻐하신다. 그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
그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우리가 또 힘들고 지친 이유가 또 뭡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그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내려앉습니다. 근데 결과, 열매가 안 보이면은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정말 복됩니다. 그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고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돼요. 충성하는 것도 뭐예요? 열매죠, 사실은. 그죠? 그것도 열매예요.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면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시선과 그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지금 세례 교육 받고 있잖아요. 세례 교육에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지난주에 외웠던 것이 영생은 좀 중간 축약시켜서 말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 쪽. 목적어랑 동사도 얘기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구절이었단 말이죠. 한정원 집사님은 같이 외우셔가지고 지금 같이 외우시는 것 같은데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영생을 이미 뭐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그때부터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혹은 까먹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그렇지 실은 그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과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겪어서 더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였죠? 기억이 나세요?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어제건 녹음을 안 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막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맨날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막 간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기도는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자신에게 끌어당기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착각하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결국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까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하나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 자체가 이래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점검을 하시는 것도 되게 이 기도를 통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아, 아, 네, 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어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기도문으로 늘 기도했어요. 기독교 전통은.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지금 이 사달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뭔가 이상하네요. 소리가 안 돼. 이 배터리가 다 돼서 깜빡깜빡하네요. 다른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것도 잘 들리시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요. 녹음하고 있는 소리가 똑같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하고, 네, 녹음되는 소리도 잘 들어가요. 기도하는 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지금 사도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얼마 전, 한 100년은 됐을라나요? 100년, 150년은 됐을라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자기 맘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늘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이걸 기도하시며 사셔도 좋아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런데 참 이게 순서가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 순서를 이렇게 할까 싶어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뜻을 알았으니까 행했죠.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쵸. 이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이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기가 막혀요. 왜 견뎌야 돼요? 모든 견딤을 가져야 되고, 오래 참음을 가지래요. 무엇으로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 능하신 능력으로 기쁨을 가져서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나가는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혹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주일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뭐 하는 거야? 모든 걸 견디래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딜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저도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견디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견뎌야 되는 일, 오래 참아야 되는 일. 이것이 복음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입니까? 견뎌야 되고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좀 들까요? 아, 이렇게 또 견뎠는데 또 견디라고.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또 오래 참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긋지긋하다. 뭐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한참 멀은 거. 그쵸? 한참 멀은 거예요. 아, 또 견뎌야 돼? 또 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 한참 멀은 거야. 내 속에 자아가 팔팔 살아있는 거. 아, 나 여태까지 좀 죽고, 여태까지 좀 견디고, 오래 참은 것 같은데,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아가 팔팔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안타까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오래 견뎌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뜻을 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기도 안에서는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이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가 우연으로 그냥 몇 번 쓰인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너무 필요한 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딱 두고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근데 알더라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 참 너무 자주 지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자주자주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든다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세요? 그 영생의 길을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와 고통, 환란이 있지만 기도할 때 뭐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 얘기 여기에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십자가를 더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쵸? 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유업의 부분을 상속해 주시는 것을, 혹은 선물을, 상급을, 혹은 그것이 천국에서도 있겠지만 이 땅 위에서도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화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잘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의 옷이 만들어지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끔 기도한다고요? 감사하게 하기를.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아, 제가 내 속에 감사가 이렇게 뭔가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그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오래 견디고 참고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모두 견디고 참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으면 이제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마무리까지.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죠. 그죠? 아주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 기도문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도가 더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실제로 받는 것. 영적인 공급을 실제로 그 기도 가운데서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역사에서, 나에게 역사에서 나에게 영적 공급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공생의 시간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이 잘 나시나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혼자 밤이나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시는 그 기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지쳐있던, 혹은 그 수많은 죄를 보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공급과 모든 그 연결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으로 위로와 기쁨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순종하셨죠. 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 하나님과 그래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함께, 더 깊게, 하나님과 더 같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가까이 함께 하고 싶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시간은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지잖아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이라도 딱 잡아가지고 막 확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기도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는 기도가 맞나요? 그죠? 그러면 나의 평상시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은 어땠을까요? 좀 정리하시든가 뭔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내 기도문도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좀 정리하시고 기도문 형식으로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그래서 세례식이 끝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는 그것을 시킬지 안 시킬지 좀 고민스러운데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에는 기도문 만드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 없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연 그 기도문 써봤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문인가? 아니면 나의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도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뭔가 열매 맺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지 않고 견디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해냈어. 이럴 때도 많잖아요. 내가 해냈어.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기도하고 황홀경이나 막 그 평안이 임하면은 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이 기쁘신 것보다 내가 너무 기뻐. 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안주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아, 임재하셨구나. 아,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것을 좀 가는 것, 좀 가다가 뜻을 아는데 좀 길을 가다가 뜻을 알랑말랑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깨달은 것을 까먹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깨달았긴 했는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여기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많이 걸려요. 그죠? 합당하게 행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견뎌야 되고 오래 참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것이 참 그죠?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를 간혹 가다 맺으면 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기 바쁘고 우리가 이 기도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기도문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 주님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늘 거하고 그 소망을 거기에 늘 두고 지쳐서 나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그 안에 늘 있고 그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는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더 넘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 길을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길이지만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건강에 힘을 따라서 오는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그래서 결국에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죠? 이것이 다 은혜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양육한다라고 하신데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것만이라도가 아니죠.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이라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온전을 이루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온전을 이루어가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맨날 소개할 때 저희 교회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명, 그 한 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한 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그 안에 규칙도 있죠?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막 가족들 내팽개치고 계속 화나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양립하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쪽이 화나거나 저쪽이 화나거나 이쪽이 기뻐하거나 저쪽이 기뻐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일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아니거든. 그런 일이 아니거든. 가족을 막 화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거는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너희 부모를 향해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은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고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만족함이 생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분노하시는 화내시는 그런 행함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쵸. 신앙이 이게 뒤로 몇 발자국. 예를 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도 들렀다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가나안 땅 보려고 하는데 거기로 안 가고 내 멋대로 내가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갈래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빠져나와서 다시 홍해 쪽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건너간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이 광야에서 못 살겠어. 이 십자가길 가시밭길 못 가겠어.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파산되는 거죠. 파손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파손되고 신앙의 길을 거꾸로 돌아가는 일도 여러분들 겪으셔서 아시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지 않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냥 앞으로 천국 향해서 가야죠. 근데 너무 많으신 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뒤로 다시 백하는, 되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아요. 능력과 기쁨으로 모두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오래 참고 견디려면, 모든 것을 견디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광의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하세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면 돼요.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을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제 찬양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영광의 힘의 능력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넘치게 알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그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